기독교 방송 간증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한 안양감리교회 임용택 목사님과 또 지난주 며칠 동안 함께 시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연합성에서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번에도 귀한 말씀을 또 전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많은 이 한 분야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그 프로그램, 간증 프로그램에서 모셨다고 그래요. 한 분 한 분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고 또 체험이 있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한 10여 년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구나 해가지고 자신이 이 목사님께서 VIP로 세 가지로 요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VIP.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나에게도 이런 특징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VIP가 되어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여러분 VIP에 풀어서 쓰게 되면 뭐예요? Very important person. 예, 그게 바로 VIP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 귀빈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다 귀하지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래서 오늘 이 V는요,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비전. 여러분들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새비전 교회잖아요.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요, 비전이 다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왜? 새비전 교인인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말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비전을요 살아가면서 꼭 발견해야 되고 또 그 큰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성취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후회 없는 인생, 값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비전을 하나님 다 주셨어요. 그것을 사명이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목적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다 주셨어요. 바람 부는 그 잎새, 저 바다의 모래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다 쓸모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물며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인 저와 여러분들 커다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거침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왜 사는지 모르겠어. 아유 인생 재미없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여러분 이미지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 형상, 그리고 그런 시각적인 그런 모양, 그렇게 뜻이 될 수 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용이구나, 믿음이구나 하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여러분 샘표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세요? 간장입니다. 간장. 근데 어느 날 이 샘표에서요, 샘표 주식회사에서 샴푸를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대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돈 주고 안 사요. 왜? 샘표 샴푸를 쓰면 왠지 간장으로 머리 감는 느낌이 드니까 사람들이 안 사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어떻게 해요? 결국 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해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식용유. 근데
어느 날 해표에서요 건설회사를 만들었어요. 아파트를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막상 집을 사지 않아요. 분양이 안 돼요. 왜? 해표하면은 식용유는 미끄러우니까 집이 그냥 무너질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잘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결국 해표 건설도 사라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떠한 한 사람이 또 그 사람이 모인 그 집단이 단체가 모인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 저 사람은 참 됐어. 저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사람은 해낼 사람이야. 아, 그 사람은 그거 좀 안 되겠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래, 넌 참 됐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야, 이 사람한테 맡기면 틀림없어.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용을 얻을 수 있는 믿음직스러운 사람, 그러한 형상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마지막 P는요 패션을 이야기합니다. 패션은요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정. 패션의 또 다른 뜻은 순한,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패션이라고 하는 것, 열정인데, 열정은요 확신이 있을 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슐라이어마우허라고 하는 사상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는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요즘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압니까? 그리고 그 정보가 얼마나 또 더 많습니까? 뭐 세상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 알아야 면장을 하지. 예? 그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말 글자도 잘 몰라가지고, 예? 그러고 영어도 잘 몰라가지고 그러고, 예? 어디 가게 가니까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는데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스크림 파는 아주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이스 깨끼 롱롱 어고 코리안 네임 아이스 깨끼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이처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지식과 정보의 홍수를, 우리가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홍수가 나면요 마실 물이 더 귀해지는 법이에요. 아무 말이나 잘못 마셨다가는 탈나고 맙니다. 오늘 이 정보의 홍수, 지식의 홍수, 또 우리 크리스찬 역시도 성경에 대해서요 아우 잘 알아요. 예? 얼마나 성경 말씀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못하는 것,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열정이 없어서, 행함이 없어서, 여러분 확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정, 패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일 듯 일어나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 이 VIP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요 뭐예요?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당신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목숨은 소중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목숨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개가 된다면 몇 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목숨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100세 시대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100세라고 가정하였을 때에 36,500일이 됩니다. 36,500일.
36,500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또 많지 않아요. 이 가운데 100세 36,500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며칠을 여러분들 살아오셨습니까? 인생은요, 결코 짧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아주 길지도 않습니다. 지나가 보면 정말 금방 갔구나. 남은 세월이 길지 않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그러한 한 번뿐인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그 무엇이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행복할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목적과 그리고 비전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이 속마음을 전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이제 2차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통하여 처음 이곳에 왔는데, 빌립보, 서양 선교의 첫 시장에 빌립보에 왔는데, 그곳에서 내가 힘들었어. 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그곳에서 나는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능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 비록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밤새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옥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을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가지고 그 영혼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았던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어떻게 해요? 귀신에게서 해방시켜주는 귀한 일들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비전, 그 목적, 그 미션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게 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 사단의 권세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을 몇 번이나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였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비전, 목적, 미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일이 잠시 잠깐 어렵고 잘 안 되고 위태로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그 방해하는 마귀의 권세를 능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또 받은 미션, 그 비전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온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기쁘게 하는 것, 이거 두 번째예요. 여러분,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그거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된 일입니까? 또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고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전 세계적으로 아마 수천만 권 이상으로 이렇게 팔렸을 거예요. 그리고 수백 개 나라 언어로 막 번역이 되어서 출판이 되고, 우리나라도 뭐 100세, 200세, 300세, 500세 막 수없이 막,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할 때에 제가 거기서 봤어요. 이야, 풍채가 막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반바지 입고 쪼리 신고 오셨더라고요. 문화 충격도 받긴 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은 가가지고 또 옆에서 사진도 찍으려 했는데 저는 사진은 못 찍었어요. 찍고 싶은 마음은 좀 그렇게 이렇게 쉽게 안 들더라고요. 2009년인가 제가 세들백 교회에도 한번 갔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 만나뵙지 못했지만 내년 1월에 세들백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리고렌 목사님 또 이렇게 만나뵈면 더 이렇게 큰 배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이 목사님이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읽힌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크게 다섯 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은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 몰라요. 막히는 구간까지 다 그냥 계산해 가지고요, 1분이라도 빠른 길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을 찍고 목적지를 향하는 사람은요, 다른 데로 곁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따라가기만 하면은 목적지에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갈까? 그냥 한번 어디든 가보자 라고 할 때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확한 목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 결과는요, 반드시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리고렌 목사님이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맞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에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조 목적에 우리는 부응해야 되고 순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봤더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부모에게 요청할 때에 그 부모는요, 그 아이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해가 될 때에는 그것을 안 해주기도 하죠. 왜? 그 아이를 위하여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으로 가장 알맞은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기필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삶의 모델링을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살면 된다.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참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피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절규했던 그 절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 나를 통하여 가능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요 놀랍게 우리 주님은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호주의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 안수까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사지가 없어요. 사지가. 팔다리 없이 태어났는데 이야, 수영도 잘하고요, 이야, 드럼도요 엄청 잘 치고요, 못하는 게 없어요. 아이도요 2명씩이나 낳았고요. 예? 그러면서 전 세계 강연을 다니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이 그를 지으신 그 목적에 정말로 합당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또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종종 페이스북으로 제가 친구 맺기를 해놓으니까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그 요즘 최근 근황들을 보게 되는데,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잘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지으신 그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사명, 비전, 미션을 위해서 사람은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 우리는 성장하고요 성숙해야 돼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미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지으심의 목적에 합당한 그 미션, 나에게 이 세상 살면서 너 이거 해라 말씀하신 그 미션, 그 비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은요 먼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스스로도 야,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어떤 희극가 버나드 쇼가인가요? 그 사람이요 자기 묘비명을 지을 때에 그 묘비명에다 다른 거 다 쓰지 말고 이렇게 써달라고 유언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은 희극가,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코미디언, 개그맨인데 자신의 묘비명에다 어떻게 해요? 웃기고 자빠졌네. 누군가가 자신의 묘비를 찾았을 때에 그것을 보고 나는 죽어서까지도 개그맨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목적, 비전, 미션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첫 번째 미션, 비전,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통하여 기쁨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목적, 비전, 미션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요, 목숨도 아깝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적에는요, 사랑이 있어요. 비전에는요, 사랑이 있어요. 미션에는요, 사랑이 있어요. 죽어가는 그 생명들,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하는 그 애타는 마음, 그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불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집으로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어린 아이, 남자아이가 저 강원도 산골짜기 할머니에게 맡겨져 가지고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는데, 이 아이가 좀 막대 먹었어요. 외아들. 버릇이 없어요. 할머니한테 그냥 온갖 말을 다 합니다. 그 할머니는요, 완전히 할머니예요. 허리가 굽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혼자 다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지낼 때랑 이 아이가 와가지고 함께 동거하니까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면서 하는데 참 버릇이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케어해주고,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할머니의 진심을,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은 이 어린아이가 이제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할머니를 생각하게 되는 아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감동이 밀려오는 거죠. 즉, 사랑은요,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산골짜기 오래 산길을 걷고, 뭐 한두 시간에 버스 한 대 오는 그거를 타고 아이가 뭐 먹고 싶다고 뭐 필요하다고 하니까 장터에 가가지고 산나물을 내다 팔고 하면서 돈으로 바꿔서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서 갖다 주고 하는 것, 허리가 다 굽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지하철을 종종 타면은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일어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근데 우리 승원이랑 민규는요, 벌떡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일어나는 사람이 없대요, 젊은 사람들. 가만 보면 젊은 사람들 다 피곤해 쩔어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면 피곤하면 저럴까. 그 권사님의 마음에 젊은이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라고 여기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경쟁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불신의 시대, 또 서로를 막 비난하는 비난의 시대, 또 혐오하기까지 하는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야스퍼스라고 하는 독일의 실존 철학자는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가감하게, 예수님도 잠시 잠깐 갈등하셨지만, 십자가의 그 아픔이 너무 커서 고민하셨지만, 기도하셨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희생의
순종의 극치를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신장이요, 콩팥이 안 좋아서 이것을 수술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가정 한번 해보세요. 내 콩팥이 다 망가져서 누가 나에게 이식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것도 기가 막히게 콩팥 이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맞아서 나에게 이식 수술을 해서 내가 건강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생명의 은인을 고마워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아마 그러한 수술을 한 사람들은 거저거저 인생을 살지 않을 거예요. 나는 빚진 자야. 나는 은혜를 받은 자야.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는데 다시 한번 사는 것이야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인생을 열심히 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목숨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거저 허투루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저와 여러분들 귀한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꼭 해야만 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미션을, 사명을 기필코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텐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완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너무나 열정이 또 앞서 나가서 사람들을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나는 이렇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잘 살아가는데 너는 왜 그래? 당신은 왜 그래? 야, 나 이만큼 사는데 너는 왜 그래? 이것이요, 정죄하는 것이 되면 안 돼요. 정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예수님 사랑을 통한 은혜. 은혜롭게 하자, 은혜롭게 하자.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그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TV만 틀면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넘쳐나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을 나누어 주고 또 은혜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할 일은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솔직한 감정은 자연스럽고 깊이가 있고 진실을 담는다. 수학자로 잘 알려졌지만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파스칼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심은요, 언젠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진심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진심, 복음의 진심, 그냥 전도지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카페테리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할 때에, 어제도 제가 이렇게 교회 혼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요, 단골 손님이세요. 커피 왜 아무도 없어요? 커피 줘요 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돈 내고 커피 마시는 집도요, 영업시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오세요 해가지고요,
한 분이니까 다른 때보다 정성껏 더 정성껏 커피를 맛있게 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며 진심으로 행할 때에 그 진심은 언젠가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삶의 목적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이후에는요, 우리가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역경과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